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의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다 알죠, 이제? 제가 아주 그냥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이 에페소서의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실 에페소서의 말씀이 다 주어졌는데 어젠 루카복음사가 축일 때문에 지나갔지만 그 부분에도 원래 에페소서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에페소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저께 강의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에 대한 감각과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이 바오로서 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에페소서에. 근데 이 에페소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쁨은 거의 없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해서에서도 자주 이제 성경 구절로 드리면 에페소서를 읽으라고 해요. 에페소서를 읽어서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인데 에페소서가 낯설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월요일 복음이었 이 에페소서는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살아나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마다 영적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뭔가 죽어버린 것 같은, 영적으로 불이 꺼져버린 것만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영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보이지도 않는 눈먼 상태가 돼버린 분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죄를 져서. 근데 그걸 빨리 죄를 고백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죄보다 크고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고백보다 항상 앞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고백 안 하시는 분들도 고해서만 보면 왠지 가고 싶다 라는 말을, 안 그래요? 왠지 빨리 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은근히 들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누를 뿐이죠. 그죠? 난 모르겠는데. 이 마음의 끌림, 영적인 끌림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무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구원으로 일으키시고 하늘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이거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에페소서에는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없어요. 복음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계약과도 무관하였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 들어야 할 에페소서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전한 말씀 그대로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죄를 용서하셨는지 저 십자가에 왜 달려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선택된 민족의 행복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택됐어요. 그죠? 이제 하느님의 약속하고 그 계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계약의 백성입니다. 신약, 새로운 계약, 계약의 백성입니다. 우린 구원받기로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뭐만 안 하면, 죄만 안 짓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받기 전에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늙어 죽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과 만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요. 알죠? 예. 근데 아직도 모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죄를 용서받았고, 그죠? 계약의 백성이 됐고, 선택됐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죠. 이게 뭐예요? 죄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이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요, 뭔가 충만한 관계를 항상 꿈꿔요. 그래서 사랑이 우상화돼 있죠. 근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죠. 늘 꿈꾸잖아요, 사랑. 그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보십시오. 약속과 계약에 무관하였던 뭔가 희망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중독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그죠? 재산을 불리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을 자꾸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정작 하느님께는 희망을 두지 못하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현대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가까운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불안하고 늘 무기력하고 늘 희망 없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와 쾌락으로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되찾아보려는 그 발버둥을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누구하고도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그 외로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현대인들을 보세요. 현대인들은요,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합니다. 결국에는 희망할 게 없으니까 늘 허물을 경험하고 결국 우울을 경험하죠. 근데 죄는 없다고 잡아떼죠. 자신의 인생을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게 죄인데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속에서 죽어가는 이 불행을 한번 보십시오.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른 채 자유와 진보를 외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강의할 때 하려다가 하지 못한 말인데 시간 때문에 요즘에 진보 하죠. 그죠? 뭐 진보 보수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진보주의자들이 오늘날에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하느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 없는 인간의 법으로 뭔가 인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 그래서 사실 진보 정당이요, 종교를 더 안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늘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우리 신앙,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탄압들이 있어 왔어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 의탁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라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다 뒤처지고 내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어디 좋은 데 취직했을 때, 손주 새끼가 하나 생겼을 때, 이게 더 기쁜 소식이면 여러분은 정말 한참을 몰라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잠깐 기뻤다 말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바오로 사도처럼 이 복음의 일꾼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내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가족들에게 뭘 바라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는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만 바라지 자기 것만 챙기지 절대 안 해줄 겁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기들 좋은 거 다 챙기면서 용돈 한 푼 안 주잖아요. 최고급으로 씁니다. 자기들은 좋다는 거. 근데 부모에게 용돈 한 푼 안 주잖아요.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게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자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제가 다른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일부러.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바오로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황님들이 전했던 그 보아들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없이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고 인간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복음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잘 식별하십시오. 이제 식별 방법 쉽죠? 그 강의를 듣고 복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자꾸만 쫓아다니게 되는가. 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 말씀은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종이죠. 명심하여라, 이제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아니까 준비하고 있는 충실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해진 거고, 붙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퍼져 있는 거짓 복음은 어떻게 만드냐면 끊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끊어지게 만드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주인하고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언제요? 복음은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아시죠? 이걸 잊으면 바로 불충실하고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할 걸 아셨겠죠?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신을 도둑이라고까지 낮추면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날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녀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걸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재물과 권력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꿈을 펼치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근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냥 안정된 삶을 선택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혼인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걸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인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또 뭡니까? 신앙인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도 맡겨주신 것이고 내 건강도 생명도 주인은 어차피 주님이신데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닙니까? 그죠?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성모님 보십시오. 비천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죠.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고 주인인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역사를 쓰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되죠? 새까맣게 지워져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주님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주님의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비천한 종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도신경 바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분이 주인이심을 알고 종임을 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